말씀과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보다 더 큰 군대와 대결해야 할 때 그들이 경계해야 할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적군의 맹렬한 공격보다도 그 군대에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교는 군사들 중에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겁내는 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두려움은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군인은 전쟁에서 자신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군인은 군대 전체의 사기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핍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의 권세는 파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과는 조금 다른 이유로 전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정과 사업이 안정과 돌봄을 필요하는 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한 신혼부부, 아직 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람, 또한 이제 막 내 집을 마련해서 꾸리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전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을 잘 돌보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잘 돌보고 책임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대 담론에 지나치게 몰입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고 믿으며 가정을 돌보는 일은 사치라고 여기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제대로 돌보고 내 가까이의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살필 때에야 비로소 그 너머의 사람들과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에는 사명을 위해 자신을 던진 사람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남겨진 가족들이 받게 될 피해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마땅한 희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먼저 가정을 돌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가정에 대한 염려가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에는 자원하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제어되어야 할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수적 우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수를 채워서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정예 부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머릿수나 사람의 책략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게 되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겠죠.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군대는 먼저 제안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화평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어서 최선은 화평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가능한 화평을 유지하되 그들이 화평을 거부하고 전쟁을 요구한다면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 재물들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의 성읍은 전부 진멸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멸이란 말의 강조점은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살해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모든 가증스러운 정체성들을 사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어떤 생명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술을 위해 어떤 세균도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무균실처럼 그곳은 가증스러운 그 어떤 것도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땅에서 다른 족속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숭배의 습관에 감염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 그리고 20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점령하게 되었을 경우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다소 생뚱맞아 보이는 이 명령은 당시 악명 높았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침략군들이 저지른 환경 대파괴와 황폐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침략군들의 보편적인 행보는 점령국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을 황폐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고 야만적으로 다루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는 그들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잔인하고 야만적으로 생명을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처럼 전쟁에 나서는 이스라엘 군대만의 독특한 방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군대의 두려움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두려움으로 사기가 떨어진 군대에 다시 사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에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연설만큼 좋은 도구는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억지로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겨두고 온 가족과 재산 때문에 염려되고 근심이 가득한 사람을 억지로 내보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의 소용돌이를 무시하시거나 부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돌봐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마음의 혼란을 진정시킬 시간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남아있을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해독제를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녀들은 두려울 때 부모의 손을 잡기 원합니다. 부모의 다리 뒤에 숨기를 원합니다. 그럼 용기가 나는 것이죠. 마음이 진정됩니다. 든든한 부모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함, 혼란 앞에서 떨릴 때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다리 뒤에 매달려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잠시 돌아서야 한다면, 잠시 가정과 사업을 돌아봐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군사로서 담대히 전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을 이길 해독제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두려움을 해독해달라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해독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